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본문으로 세상의 도전과 그리스도인의 길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처드 파크 박사가 이름을 얘기하면 잘 기억이 없지만 책을 얘기하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갈매기의 꿈 내지는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작품으로 세계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Gift of Wings라는 즉 날개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간이 자기의 발전과 생명의 도약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를 수영장의 다이빙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닌 생명의 가능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크게 두 가지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현재의 삶에 그냥 안주하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부딪혀야만 하는 새로운 도약전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나태함과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전에 마주해서 그것을 극복할 때 생명의 도약과 삶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반복되는 삶의 연장이 아닌, 즉 새로운 생명의 도약과 또 삶의 이제 발전적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뭐냐? 도전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변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그냥 오기만 해라, 한판 붙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이런 패기도 있고, 그런데 나이를 자꾸 먹다 보면 이제 도전 자체가 그냥 두려워요.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만 같아라,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가요?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건강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나서 뭐 건강 검진 뭐 이렇게 하라고 연락이 오면 아이고 하긴 해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괜히 두려워. 아유, 하나 또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발전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에요. 또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시작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분을 시험합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발전의 계기를 통해서 도전에 이제 우리가 전진해야 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도전을 방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려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마치고 이 일을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가로막는 것은 어찌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쟁에 아주 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는데, 이 시험을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생애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애, 이 극복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생애가 가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로막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를 무산시키려는 그런 도전이 되겠습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연장일 뿐, 메시아께서 여시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형성하는 세계인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자, 마귀가 왜 예수님께서 펼치시려는 이 메시아의 생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것일까, 그 말이. 여러분, 메시아의 생애가 이루어지면 마귀의 왕권이 무력화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의 생애가 시작되면 죄와 사망의 세상은 끝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란 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시험을 가져다주고 쓰러뜨리려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항상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을 마귀라는 놈은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공작으로 사용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 어떤 게, 아이 너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 너 뭐 그런 능력을 가졌잖아. 그러면서 살살 부추겨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과 도전을 뛰어넘지 못하면 메시아의 생애도 또 하나님 나라도 중단되는 것이고 또다시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이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안에서 성도들이 펼쳐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와의 시험과 도전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기 싫다고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싸움을 걸어요. 마귀가 계속 방해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겨야.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1절 말씀과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믿지 않는 자 속에 역사하며 죄의 어둠을 조성해 가는 것이 마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이겨야 한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마귀의 시험과 도전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이기고 성도로서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응? 마귀가 시험을 하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질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던진 모든 질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생애를 무너뜨리기 위한 올무가, 함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담긴 올무에 걸리는 순간 마귀의 종된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담긴 올무만 바로 파악을 한다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마귀는 올무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시비를 건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순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인데 사탄이 첫 번째로 한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라고. 여러분,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먼저 너의 굶주림을 잘 해결하고, 배고프지 않냐? 40일 굶었는데 배고프지요. 그러니까 우선 먹고, 그리고 너처럼 굶주리는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면 참 그럴싸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아니 너 그런 능력 있잖아.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을 주면,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선 해결할 과제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과제가 아니냐. 그러니 너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 같고 또 타당한 것 같은 얘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솔깃하기도 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해결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은 그분이 준비한 정상적인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백성에겐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하셔서 그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그 곡식과 각종 수확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자,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 특별한 방식으로 백성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여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마귀의 말을 따르면 두 가지 함정, 즉 올무에 걸리게 돼요. 하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당신의 방식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하나님과의 그분의 질서를 믿고 순종하면 그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시편 23편 1절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서 메시아가 되거라, 아주 무서운 의도가 숨겨 있는 거예요. 이 말엔 마귀가 첫 사람인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한 똑같은 올무가 담겨 있어요. 숨겨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 마귀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길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더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마귀의 유혹에 빠진 죄인이 돼서 예수님조차 마귀의 종된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인류 구원의 길은 이제 요원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인간의 생존을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즉 거대한 부와 자본을 가진 자가 메시아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 속에 범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남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요. 그 결과 세상의 모습은 더욱더 비인간적이고 악마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것은 곧 마귀의 노예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올무가 담긴 마귀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처하셨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판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고 모델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지 아닌 이것은 유익되지 않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과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노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통해
마귀의 시험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데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그러면 천사가 붙들어 줄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줄 수 있지요.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스타가 될 것이라. 그러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를 우러러볼 것이라. 사탄은 예수님을 세상의 스타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또한 무서운 올무, 함정이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이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하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백성을 돌봐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가득히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자기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단호히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물리치시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되 그것을 이용해 자기 인기와 자기 영광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위해 이용하려는 순간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이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 말이죠. 예.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한다고 여기저기서 뭐 아주 핸드폰이 폭주라. 어떤 사모님이 그래. 나는 도대체 경기도 어디 사는데 왜 우리 지역이 아닌 저 어디 멀리서 연락이 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아유 전국구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좋은 말만 해요. 자기가 그냥 아주 적임자고 자기가 꼭 해야 되고 자기밖에 없고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저도 뭐 용인에서도 오고 오산서도 오고 뭐 막 그래. 오산 사람도 아닌데 난 용인하고도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만 그냥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지역도 뭐냐면 다른 지역구에 있는 사람도 제가 투표해야 될 지역구가 아닌 사람들도 막 연락을 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그래. 그 자랑한 것만큼 그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한 만큼만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자기 성품은 뒤에다 숨겨놓고 그리고서는 그냥 어떻게서라도 뽑히고 나면 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왔어요. 때가 때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안 왔거든요. 근데 다 왔어. 그래서 인사를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랬어. 아니 뭐 다른 지역구 사람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인사를 잘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아 요즘 아주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고 물가도 비싸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힘드는데 국회의원님을 뵈면 희망이 보여가지고 기분이 좋아하는데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옆구리를 툭 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저보고 그랬어요. 사실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 때도요, 이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라는 거예요. 권력이란 아주 굉장한 유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역사를 보면 아버지를 죽인 예도 많아요. 그거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고. 여러분, 그만큼 천하만국의 영광이란 유혹이 강력한 것이라 그 말. 자, 그런데 마귀의 속셈을 보세요. 이 엄청난 것을 줘놓고는 자신에게 뭐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님이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마귀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멸망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구속사는 다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뭐냐? 예수님의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이제 4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맞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 자신의 판단으로 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안 돼요. 신앙인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주장을 합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대응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친 그 모습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런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을 만날 것이니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 먼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선언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주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너무나 단호해서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찬바람이 돌 정도로 서늘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타협이란 없다. 타협이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이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다. 유혹이란 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욕망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화라산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건드리면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이 소멸되기 전까지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혹과 타협하면 그 순간 강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차단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겨내는 유일한 모범 답안인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순절 절기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올 터인데 우리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처럼 나도 단호하게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의 자리에 있어야겠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끌어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마귀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유일한 기름을 깨달으셔서 남은 생에 예수님이 보여준 길을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